오늘 성취될 말씀은 우리 시편 119편 151편에서 152절, 151절에서 152절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재앙들을 대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 복음 누림이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들을 갖고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기도를 좀 나누고 있는데요. 저는 복음 누림이 최고의 기도의 축복이라는 것을 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누림 속에 올바른 기도가 들어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럼 복음 누림 속에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우리 지난주 서론과 결론에서 말씀 나눴던 그런 그 내용을 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고백 선포 속에 두 가지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도응답과 성령의 역사가 들어있는데, 기도응답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게 되면 그 응답과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그런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주께서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구하든지 다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고, 마가복음 10장 17, 18절 내 이름으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 고백 선포 속에 그 응답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음을 말씀드렸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이 영원히 함께 하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거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부활 승천에 가기 전에 이제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럼 그 성령의 역사하게 될 때 이제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이제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음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인간 문제하다 그리기, 제가 보니까 그리스도 고백 선포는 이제 어느 정도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가 좀 된 것 같은데, 이 그리스도 고백 인간 문제하다 그리기는 조금 소홀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인간 문제하다 그리기를 지속해야만 그때 여러분이 이제 자신의 상태가 정확하게 진단되고 또 상태가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 선포를 계속해서 그 인간 문제하다 그리기를 계속하면서 그런 축복들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간 문제 답에 대한 도제를 좀 만들었죠. 그래서 그 창세기 3장에 대한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정리를 하면서 그러면서 창세기 3장의 그 근본을 위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성경 그대로, 또 거기에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 또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생기는 것들, 이런 것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갖게 됐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한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고 성령의 역사, 그리고 자녀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면 기도응답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게 되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왔는가, 그래서 7가지 축복, 성령 내주 인도 역사, 그러한 신분이 들어있고 성령의 권세가 들어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응답을 받는데, 성령이 역사할 때 이제 흑암이 꺾이게 되고 천사가 동원되고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땅 끝까지 증인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래서 저는 복음 누림을 이렇게 지속해 오면서 이제 얻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응답 속에서 이제 복음 그리스도 고백 선포의 응답과 성령의 역사,
그리고 인간 문제다 버리기 속에서 상태가 바뀌고 그리고 또 되어지는 축복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삶이 되어지고 일이나 학업이 되어지고 사역이 되어지고 미래와 인생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적인 그런 여러분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좀 오늘 서론에서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정리해 볼 때 복음 누림의 능력, 복음 누림,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 누림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여러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복음의 능력을 주님께서 이제 쭉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 결론으로 준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 그래서 이제 감람산에서 이제 제자들과 70인 제자들 이렇게 모아놓고 이제 하나님 나라 일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너희는 이제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그러면 얼마 안 있으면 아버지께서 내게 약속한 그 성령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못나를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주신 요절이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권능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권세와 능력이 들어있다. 이 권세는 이제 흑암이 꺾이고 이 천사가 동원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권세가 나타나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오력이 오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래서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그 축복이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을 말씀드리죠. 그래서 이 언약 잡고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이들이 14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했다 그랬죠. 우리가 언약 잡고 오로지 기도만 하면 하나님 주시는 그런 실제적인 그런 축복과 응답을 받게 되는 그런 응답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해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이제 성령 충만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잡고 오로지 기도했을 때 이제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게 해서 거기에 5절부터 11절에 보면 15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온 것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 15나라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들에게 이제 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제 자신도 이기고 인간관계 이기고 모든 삶을 이기는 그런 삶이 되었는데 그런 축복들이 실제적으로 누려지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그래서 자기 지역의 그 언어들로 이렇게 다 알아듣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여러분의 상대 대상에 따라서 얼마든지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냐?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근데 간단해요. 오늘 여기 세요절을 여러분 잘 보시고 그 세요절만 여러분이 실제화시킨다면 실제 누림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서론을 좀 보시면 시편 기자는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 시편 119편 107절 말씀했고 말씀과 기도는 이 저울의 양쪽의 무게와 같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 확실한 기도는 뭐라 했어요? 기도의 손, 말씀의 손.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손, 우리 왼손을 기도의 손이라고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이 검지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가 들어있고 이 중지는 회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놓고도 회개하면 용서받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회개. 그다음에 약지는 우리가 강구와 기도와 강구.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을 가지고 강구하다. 그다음에 새끼손가락은 우리 그 중보기도 한다 그렇게 도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찬양과 감사, 회개, 강구, 그다음에 우리 중보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이도. 그러면 이제 오늘 오른손을 좀 말씀드린다면 오른손은 말씀의 손입니다. 그래서 이 새끼손가락부터 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듣기, 읽기 하잖아요. 예, 듣기, 읽기 하고 그다음에 그 말씀을 우리가 듣기 하고 그다음에 읽기, 그다음에 공부, 그다음에 암송, 그다음에 묵상.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늘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또 그것을 또 구체화하게 해서 읽기도 하고 우리가 더 그 실제적인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부하고 그거를 내 것이 되는 가장 큰 축복은 암송할 때.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의 삶에 묵상할 때. 그래서 이 진정한 기도는 우리가 두 손을 이렇게 모아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서울 가면 그 63 빌딩이 있습니다. 그 63 빌딩은 그 박정희 대통령 때 어느 장로님이 그것을 짓게 됐는데 그것을 짓는데 장기가 그렇게 큰 빌딩을 지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교회 가서 저녁에 철야 기도에 참여하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꼬마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손을 모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를 이 장로님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는 그 63빌딩 정말 동양 최대 그때 당시에는 뭐 거의 세계 최대의 그런 빌딩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63층이나 되는 그런 빌딩을 짓게 했는데 그걸 그래서 기도의 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떻든 여러분의 기도는 최고의 기도는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과 기도가 같이 하나 될 때 능력을 주신다 그렇게. 그래서 오늘 거기에 그림에 말씀과 기도 그것이 능력이 된다 이렇게 좀 표현해 놨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기도는 다른 방법으로 방향으로 가게 된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진 분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주님의 약속을 받지 않고 기도했다면 그러면 상황의 끝까지 그런 상황에서 끝까지 기도할 수 없었을 것. 그래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분명한 주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정말 오로지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났던 이런 사도행전 2장의 역사는 자동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림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주신 언약을 잡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무엇이든지 응답받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죠. 그러므로 그래서 즉 말씀대로 구하면 구하라는 말인데 능력이 없이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방법들만 찾고 있으나 하나님은 능력을 얻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회가 필요한 것은 조직이나 방법이 아니라 성령께서 쓰시는 사람, 기도의 능력 있는 사람이요 을 요구하는 것이다. 말씀을 통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는 뭘까요? 저는 두 가지를 제가 그렇게 경험해 보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의 최고의 신앙 원리고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길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 고백 선포했던 그리스도 고백 선포와 인간 문제답 그리기. 저는 이 두 가지만 여러분이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 시킨다면 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그런 축복을 얻게 되고 성경적 응답을 받되 노아처럼 완전한 자로 그리고 사도 바울이 교회 일꾼 되어서 일꾼을 세웠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하는 그런 응답을 저는 받게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고백 선포와 인간 문제답 그리기만 완전 개인화 생활화 체질을 한다면 저는 바른 신앙이 되고 올바른 신앙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두 가지는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기와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기와 인간 문제답 그리기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방향을 찾지 않고는 우리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방향이 뭘까요? 저는 하나님 주시는 방향이 그리스도 고백 선포. 그리스도 고백 선포가 저는 하나님 주신 방향 중에 방향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인도받는 그런 시간이 되고 그래서 실제적인 그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어 주셔서 그래서 누림이 있는 그런 모습이 되고 예수님보다 바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틈을 내어 기도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이 새벽 기도한 내용을
이렇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이제 새벽을 깨웠던 그런 분이 그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또 여러분 사회에서도 그랬죠. 사회에서도 진정한 성공자들은 새벽의 사람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정말 신앙인의 어떤 삶의 모습 속에서 저는 아침을 기도를 통해서 시작한다면 최고의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세계를 진동시킨 요한 웨슬레는 그 어떤 일보다 기도가 본업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지금 이 시간에 결정할 것이 있는데 기도의 시간, 장소 그리고 묵상할 사람이 있으면 좋으나 더 좋은 것을 좀 누리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 갖기 위해서 좀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좀 정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같이 묵상할 사람이 있으면 좋으나 가능하면 혼자 개인기도 말씀을 받는 것을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두 요도를 드린다면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러니까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의 올바른 그런 기도의 방향이고 하나님을 향한 모습이라는 거 말씀드렸고 기도하게 되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렇게 기도 속에서 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주시는데 어떨 땐 한 단어를 주시고 어떨 땐 문장도 주시고 저는 제일 많이 받는 게 성구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제가 이제 성구를 좀 많이 애우고 있기 때문에 성구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속에서 복음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서 굉장한 답을 얻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방법은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응답의 축복인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우리는 영적으로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 속에서 뭔가 다른 어떤 문제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것이 여러분 삶의 바른 삶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현장에서 여러분 뭔가 정확한 문제와 답을 갖는 것을 제가 인간 문제와 답 그리기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교재로 만들어 가지고 8과로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 그것이 완전히 생활화되시면 여러분 정확하게 자가진단 여러분이 정확한 왜 문제 속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그 문제에서 어떻게 빠져나오고 치유받고 승리하는지 그거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인간 문제에다 그리기를 생활화시켜서 상태 변화 그리고 모든 것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들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먼저 제가 요도를 좀 드린다면 여러분이 그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그 마귀의 유혹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이 뭐 가지고 마귀를 꺾었습니까? 말씀 가지고 꺾었습니다. 이 돌멩이 갖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뭐 그때 강제히 지금 40일 금식한 때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죠.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면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갖고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받쳐줄 것이다. 그거는 시편 91편을 인용해서 지금 마귀가 유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주신 기록되었을 때 그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 가지고 이렇게 사단을 물리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내게 경배하면 모든 이 천하 만국을 내게 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만 경배해라.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지 이 사단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했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여기에서 4절, 7절, 10절이 주님께서 마귀의 관계를 꺾을 때 기록되었을 때 말씀을 가지고 꺾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고 예배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보면 이 마귀의 관계가 나옵니다. 이 마귀의 간상계가 뭐 정사, 권세 또는 뭐 여러 가지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 하늘의 악한 영들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이단 사이비들 가지고 유혹해 올 때 여기서 여러분 기억할 게 13절과 17절입니다. 13절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가 11절에 나오고
전신갑주를 취해라. 그래서 여러분이 완전 무장한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칼에 대한 그런 의미.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무장을 했는데 그 의미를 알 때 승리한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신갑주를 취해라. 그리고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꺾는 지름길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당당하게 이 사단의 계계를 꺾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적은 사탄이기 때문에. 사탄의 능력은 아담을 넘어뜨렸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뭘 갖고 넘어뜨렸냐? 말씀 가지고. 하와를 유혹했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동산나무 열매 다 따먹지 말라 하더니 아니다, 다 따먹되 하나님의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도 말고 먼지도 말고 먹으면 죽을 거야. 그건 지 얘기예요. 지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했어요?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걸 지잡아 없죠? 결코 죽지 않는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같이 됐다. 그래서 자기도 먹고 자기 남편 해주며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창세기 3장 사건에 빠져들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리고 이 사자와도 같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상처를 찾는다. 천사처럼 가장한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 이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도 한다고 말씀해 줬죠. 전도는 사탄의 손에서 인간을 건지는 행위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스가랴 4장 6절이죠. 힘으로도 안 돼요, 능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해야 세간을 늑하는데 언제 하나님 나라 임한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능력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고백 선포와 인간 문제하다 그리기 속에 그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능력을 얻는 것은 정기적인 말씀 묵상과 그에 따른 기도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제대로 잡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요절 드린 거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마귀의 관계를 꺾었다. 예배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사도 바울이 정말 이 마귀의 관계가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뭘로 꺾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꺾을 수 있음을 말씀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언제 기도하는 것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가? 마가복음 1장 35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한적행 가서 곳에 가서 기도하셨더라. 자, 시편 5편 3절에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래서 이 다윗은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이렇게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새벽 기도를 하기 때문에 새벽에 주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서 늘 이렇게 저는 주로 이 고백 선포가 최고의 기도문이고 최적 최상 최고의 기도문이기 때문에 고백 선포를 주로 하면서 그러면서 하루 일과를 이렇게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아주 매우 유익한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으냐, 어디서 기도하는 것이 좋은가.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가능하면 여러분이 기도 시간을 정하되 성전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소중한 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이 이 새벽을 깨우는 그런 혼자 집에서 하는 것도 귀하지만 성전을 찾아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귀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거기에 5요절이 나왔는데 그 5요절에 공통어가 들어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이든 응답받는데 요한일서 5장 14절에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씀했고,
요한일서 3장 22절 24절, 특별히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쁘신 것을 행하라. 그 계명을 지키고 그것을 이렇게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얘기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이렇게 말씀해 줬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 안에 구할 때 무엇이든지 응답받는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특별히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요한일서 5장 14절 뜻을 찾는 것,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 24절은 우리가 뭔가 사람들을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기도하고, 요한복음 15장 7절은 말씀 잡고 기도하고,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에는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합심해서 두세 사람 합심해서 기도할 때 무엇이든 응답받고, 요한복음 14장 14절은 잘 알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응답되는, 그래서 무엇이든지 응답받는 5가지 통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 용서하면서 수용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잡고 기도하고, 우리가 두세 사람의 마음을 같이 해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자, 그래서 지금 기도의 제목을 나누어 봅시다. 그래서 복음 나눈 예배 속에 오늘 이따가 기도할 때 오늘 새롭게 기도문을 정리해 올려드렸죠.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늘 이렇게 확인하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면 실제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우리가 좀 정리를 한다면, 자, 결론은 이제 말씀의 능력, 말씀의 능력 누리.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그래서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래서 강단 말씀 잡으라고 여러분 말씀 강조 많이 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강단, 특별히 여러분 메시지를 이렇게 나눔 속에서 뭐 보통 뭐 일반 교회에서 대부분 1부 예배, 2부 예배, 뭐 어떤 데는 뭐 1부, 2부, 3부까지 이렇게 드리는 교회들도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좀 하나를 좀 선택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11시 예배의 메시지를 강단 말씀으로 잡아서 그걸 가지고 사모를 이렇게 적용해서 실제적인 말씀의 능력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뭐 전체 메시지를 좀 응용하는 그런 교회들도 여러분 그 메시지를 주일날 나누는 메시지 중에서 하나를 좀 선택해서 좀 실제적으로, 그래서 강단 사모를 잡고 좀 이렇게 인도받아 보면 좋은데,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강단 사모를 잡을 때 이따 기도 제목에 나가지만 요걸 좀 정리하는 게 좋아요. 강단 제목, 그다음에 강단 성구, 강단 내마. 자, 그래서 이 강단 제목과 강단 성구와 강단 내마를 잡아서 그걸 갖고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그래서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6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들의 그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 그렇게 갖고 같이 서로 통용하고, 그러면서 성전에 모이면서 집에서 떡을 떼면서 교제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 그것을 가리켜서 풀어서 쓰면 말씀 성취.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 걸 말씀 성취, 그 다음에 기도 응답, 그 다음에 구원 역사.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는 그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같이 서로 통용하게 되고,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그리고서 결과로 나온 게 뭡니까? 그게 사도행전 2장 47절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요 사도행전 2장 47절 삶이 되면 여러분 제대로 된 그런 말씀의 능력 속에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그 말씀 속에 보면 그런 그 말씀했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네.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면 저는 최고의 삶이에요. 그게 누구냐?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 말씀의 능력을 누린다는 말이 뭐라고요? 강단 말씀, 강단의 제목, 강단 성구, 강단의 레마를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그걸 잡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니까 말씀 성취, 기동답,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면 여러분의 삶에 이 47절의 그런 축복을 여러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좀 생각하면서 앞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지금 나눴던 그 내용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기와 이 인간 문제하다 그리기가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 그래서 복음 능력의 누림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강단 사모늘이 생활에 된다면 여러분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아까 그림에 나온 것처럼 말씀과 기도가 연합될 때 능력이 된다. 그래서 기도의 손, 말씀의 손 이거를 여러분 잡고 인도받아서 최고로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탄절로 여러 가지 행사도 있지만 우리가 또 귀한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나눴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제까지도 기도의 축복 속에 들어왔지만 말씀을 통한 기도, 정말 말씀과 함께하는 기도의 축복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어떤 축복이 있는지, 특별히 오늘 강단 사모론에 대한 내용들을 실제 내 개인과 우리 교회와 현장에서 적용해서 실제 아버지의 증거와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